너무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의 아내 되는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꾼 꿈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일날이 되었는데 꿈에 생일 선물로 귀걸이도 선물 받고 반지도 선물 받고 팔찌도 선물 받았다.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물어봤죠. 남편이 웃으면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생일이 좀 남았잖아. 생일까지 기다려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선물 박스를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아내가 그 선물 박스를 보고 열었는데 그 안에 책 한 권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뭐였냐면 꿈 해몽법이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아내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한 거죠. 내가 생일날 꿈을 꾸었는데 이런 선물을 받았다. 그거 받고 싶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먼저 예배 참석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나요? 예, 그 산타클로스가 여러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그 말의 의도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에게 참 잘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정말 문자 그대로 너무 잘했어. 그런 의미일까요? 야,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등짝 맞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한 가지 메시지를 듣습니다. 음성이죠. 네가 메시아를 낳을 텐데 라는 말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의미를 알았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마리아는 알았을까요?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할지 이 마리아가 알고 오늘 이 천사의 말에 대답을 한 걸까요? 오늘 이 마리아가 과연 알았을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85년도에 한 CCM 가수가 노래를 하나 작곡을 합니다. 제목이 마리아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입니다. 그 가사 내용이 마리아 당신의 아기가 언젠가 물 위를 걸을 것을 알고 있었나요? 마리아 당신의 아기가 우리 아들, 딸을 구원할 것을 알고 있었나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당신의 아기가 눈먼 사람에게 시력을 줄 것을 알고 있었나요? 당신의 아기가 손으로 폭풍을 잠잠케 할 것을 알고 있었나요? 당신의 아기가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당신의 아기가 언젠가 전 세계를 다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라는 가사입니다. 마리아가 오늘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몰랐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 메시아가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러면 오늘 마리아가 앞으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배에 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무슨 일을 할지는 몰랐지만 자신이 앞으로 낳을 아기가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믿었다는 증거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 메시아가 커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나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질. 여러분 어린아이들 본질이 좀 어려운 단어였죠. 본질 어떤 건지 아나?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혹시 어린아이들 중에 아프리카 대륙을 가본 친구 있나요? 없을 것 같아서. 아프리카는 아마도 아무도 안 가봤을 것 같아. 그런데 저 지구 반대편에 아프리카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나요? 모르나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지구 저 반대편에 아프리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이 저 너머에 아프리카에 있다는 것을 믿고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보진 않았지만 실제 저기에 아프리카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이기 때문이죠.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안다라고 표현하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진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곧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게 믿음이죠.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또 힌두교도였던 이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힌두교도였고 전혀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도 예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믿었던 간디와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그는 예수님의 존재는 믿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는 믿지 않았다고요. 만약 오늘 마리아에게 점쟁이가 찾아와서 아이고 당신 애기 엄마 뱃속에 위대한 인물이 들어있구나,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거야 라고 말했다면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얼마나 그 점쟁이가 용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했겠죠. 하지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들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아이는 천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키워보니까 또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탄생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마리아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줄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1500km 떨어졌던 저 동쪽에 천문학을 공부했었던 동방의 박사들도 그걸 알고 왔습니다. 1500km면 서울 부산보다 3배나 먼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 멀리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왔다는 것이죠. 성경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동방의 박사를 번역할 때 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매직의 어원이 되죠. 최고의 학문을 다루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뛰어나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줄 아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 넘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술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대인들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1500km를 걸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방박사에 의해서 지금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반면 하나님 말씀을 믿은 마리아는 예수가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니 메시아, 나를 통해 나시는 분이 메시아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보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그 주일에도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모두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을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가 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바꾸어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나?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가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는 질문이 들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텐데, 한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가 높은 협곡 위에 줄을 설치하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정말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줄 위에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고개사가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관중들은 이미 이 고개사의 실력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외쳤습니다. 네, 믿습니다. 고개사는 정말 저 줄 위를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죠. 그런 후에 고개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제가 이 외발 수레를 타고 줄 위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야, 이 두 발이 아니라 저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그것도 바퀴가 하나뿐인. 건널 수 있을까요? 관중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네, 믿습니다. 고개사는 이 외발 수레를 타고 줄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까지 안전하게 이르죠.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열광을 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그때 고개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럼 이제 이 외발 자전거에 누군가를 태우고 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관중들이 외칩니다. 네, 믿습니다. 당신의 실력이라면 사람 한 명 없고 저 외발 자전거로 충분히 건널 수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믿습니다라고 했죠. 그때 고개사가 웃으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자원자를 기다립니다. 이 말을 듣고 관중들은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외발 수레에 올라타려고 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고개사가 충분히 사람을 외발 자전거에 태우고도 저 위험한 외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주를 타려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실 믿음이 없는 거죠.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에 그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여기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 모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면 마치 외발 자전거에 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저 건너편까지 데려다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인 것뿐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외발 자전거에 들쳐업고 이 험난한 인생길을 안전하게 풍성하게 건너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완전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간디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까지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참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낳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도 믿었던 마리아,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마리아는 믿었죠. 그래서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분은 이 자리에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그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 내 삶을 맡기는 것, 하나님이 나를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으셔서 주께서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모든 신은의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완전한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을 할 텐데 1, 2, 3절 힘차게 부르시고 우리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아카펠라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찬양이야, 이걸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